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네요. 내일은 9월이 시작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였죠? 예수로 살자. 예수로 사시고 계시나요? 아이고, 대답을 못하는구만. 예수로 사시고 계신가요? 아이고, 네. 예수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나간 시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한번 돌아보고, 또 아직 2025년 4개월 남았으니까 우리 표에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로 살기를 다짐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또 다시 새롭게 다짐함으로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늘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빌립보서를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와 닿아요. 그 말씀이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인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말씀해요. 빌립보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저도 이제 한 30여 년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지나왔던 교회들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성도들이 있을 때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아마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나서 아마 지나온 시간 목회하셨던 그런 곳에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고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고백을 지금 바울이 빌립보를 생각할 때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모든 초대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죠. 이단의 유혹과 공격도 만만하지 않았고요. 유대 공동체로부터 때로는 따돌림을 받고 때로는 멸시를 받고 그러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받아서 은혜의 생활을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도봉교회를 생각하고 또 사랑하는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힘쓰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감사가 이제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그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저는 늘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그러니까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 될 정도로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도봉의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로 살자라고 하는 표를 정하고 1월 초에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로 살자라고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한 내용을 어쩌면 몇몇 분들은 붙잡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때 어떤 말씀을 제가 전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점검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은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자 그랬어요.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삶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요. 그분의 행동에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를 닮아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담겨진 그분이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에, 여러분의 행동에 예수님이 담겨져 있고 그것이 드러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그렇게 말함으로써 이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예수로 살아가는 것에 말이 중요해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래요. 혹시 더러운 말을 우리가 담고 있었진 않았나요? 오히려 오늘 우리들이 이제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닮고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의 말 속에는 이렇게 선한 말이 담겨져야 되는, 선한 말이 이제 표현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도록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의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말에 사랑이 담겨야 되고요, 용서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로하는 말들을 담아야 되고요,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말에 사랑도 담기고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담고 희망을 전하는 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요한 사도는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우리의 말에 더러운 말이 없어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희망적인 말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의 모습에도, 우리의 행위에도 우리는 그 사랑이 나타나야 되고 섬김이 나타나야 되고 위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는 모습에서 예수님이 겸손한 행위를 보여주시고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이제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행하는 행위 속에서도 이렇게 사랑이 보여지고 은혜가 보여지고 그리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이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행위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여질 때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이후에 그렇게 더 살기를 노력하시고,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을 위해서는 영적
강화를 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영적인 강화를 해야 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고 그리고 늘 기도하시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했던 거죠. 말씀이 필요했던 거죠. 기도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영적인 강화를 해야 돼요. 영적 강화라고 하는 게 뭐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시편 1절 2편 2절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 소중한 일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나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이유가 내가 약하여 자꾸 범죄하고 아까운 데 빠질 수 있으니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도록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은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었나이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강화를 하며 말씀 묵상을 힘쓰시길 바라요.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 우리가 예수로 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기도예요. 그러니까 영적 강화에는 말씀 묵상과 기도가 함께 동행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자꾸 우리는 세속적인 것으로 이끌리고 자꾸 우리는 악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셨는데 이 깨달은 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은 영적 강화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드렸던 말씀은 예수로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자 그랬어요. 겸손과 섬김.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온유와 겸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우리들도 온유와 겸손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의 겸손을 생각해 보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동등하신 분이었지만 그러나 자기를 비우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 그리고 예수님의 섬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에서 겸손을 우리가 위해서 노력하고 섬김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도봉의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겸손과 섬김을 실천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교회 안에 겸손히 섬기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식당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는데 우리 김현진 장로님 물질로 섬겼고, 또 우리 이창엽 장로님은 86세 노인이요. 제가 올라가 보니까 막 그 냄새가 이제 이 왁스 냄새 그 역하죠. 김철밀 장로님 그거 같이 도와주다가 눈이 뚱뚱 부어서 알러지가 그거 있대요. 근데 그거를 다 감당하셨어요. 때를 다 벗겨내고, 그리고 거기 왁스를 저는 한 번 칠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3번을 칠해야 된대. 한 번 2층 바닥을 가서 한번 봐봐요. 사랑방도 하고 기획위원실도 하고. 근데 뭐 자랑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그냥 그 섬기는 우리 장로님 볼 때 제가 보니까 86세 노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하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처음에 그러시더라고, 할 수 있을까 염려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감당하셨다고. 저는 우리 도봉교회 섬기는 분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마다 오셔서 성전봉사위원들이 겸손히 섬기세요. 그분들 내가 했다 자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식당처럼 잘 되는 데가 없어. 장사를 하면 아마 대박 날 것 같아. 네?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거기서 막 500명, 600명 식사를 하시는데 그거 다 감당하는 것은 여선교회, 남선교회가 이렇게 섬겨요. 돌아가면서. 식당 가보면 우리 청장년들 남선교회가 말이죠, 땀을 흘리면서 우리 식기세척들을 하고, 그리고 주방에서는 어떤 권사님이 그래, 목사님 46도로 찍혔대. 그때 에어컨 큰 게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이 환기도 안 되고, 이번에 그런 것들을 다 시설을 개선했어요. 그 모든 것에 섬기는 분들이 계셨던 거야. 겸손하게 섬기는 그 섬김 속에서 제가 알파 코스를 이제 하면 알파에 참여했던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착각하는 게 뭐냐 하면 목사님이 토크를 잘해서 은혜 받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니더라고. 나중에 간증하는 데 보니까 헬퍼들의 섬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대. 헬퍼들이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냥 웃는 얼굴로 그렇게 섬기는 모습이 좋았대.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성교회는, 우리 교회는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특별히 중보기도 이제 이 화요일부터 개학을 할 텐데 우리 많은 어르신들, 우리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기도로 섬기는 거야. 겸손히 그 일을 행하는 거야. 이 모든 섬김이 바로 예수로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겸손과 섬김이 우리 도봉교회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동하자는, 사랑으로 행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행동은 사실은 작은 일에서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하면 그게 바로 예수로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래서 누군가 고통받고 울고 힘겹고 그러면 외면하지 말고 그에게 다가가 주는 거예요. 손 내밀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동기를 가진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도 외면했어요. 율법학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인이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그 신음소리, 고통받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어요. 사랑의 동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주고 싸매어주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저 너는 찔끔 가보면 끝날 텐데, 그냥 모른 척 해도 될 텐데, 아니요, 너는 모른 척하지 않고 다가가서 손 내밀어 주는 것, 그게 예수로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통받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절망한 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외면하지 말고 지나치지 말고 찾아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다면 손 내밀어 주고, 닦아줄 수 있다면 닦아주고, 그렇게 행하셔서 예수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리고 그 기도를 편지 내용 속에 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저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도봉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하는데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행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분별 없이 하는 사랑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지식과 총명에 기초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행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랑은 정말 의미 있는 사랑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런 기도를 바울이 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 기도도 참 중요해요. 저는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은 정말 선한 것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혼란스러워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간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속삭이는 말들도 많고 선동하는 말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자꾸 휩쓸려. 그러나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해. 그래서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은 선한 것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막 따라다니고 그저 여기저기 쏠려다니고 군중심리에 의해서 선동하는 것들에 이끌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해요. 저도 우리 도봉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예수로 사는 성도의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봉교회가 2025년에 예수로 살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벌써 8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앞으로 4개월 동안 다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예수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천 목표를 세웠어요. 실천 목표, 여러분들이 아마 이것을 가지고 매일 실천하는 분들도 있을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매일 실천하도록 노력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 좋겠어요. 매일 감사를 찾고 고백하자, 매일 예수님 마음을 기억하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자, 매일 좋은 일 한 가지를 실천하자. 제가 매일 그러면 여러분 뒤에 하는 거예요. 하모리에서 매일 다 같이 똑바로 함께 잘 마음을 맞춰서 매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도봉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풍성한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